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이 6월 29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2014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시작한 2014년도 이제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 6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빠르게 지나간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받은 축복 또 응답이 너무 크니까 지나간 세월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마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데 이걸 왜 그렇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고 모든 고난은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어느 말씀을 순종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려는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만 내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고 내 생각도 바뀌었고 내 삶의 규모도 바뀌고 따라서 지난주 살펴보니까 인간관계도 바뀌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인간관계도 바뀌는 전도자의 삶,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살다 보니까 다 바뀌어. 이렇게 완벽한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은 저에게 천명으로 주셨어.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저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바뀌는 전도자의 삶이라 그랬는데요. 내 과거, 내가 복음을 몰랐을 그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 중심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가문을
욕되게 하거나 또 누가 욕을 하면은 화를 냅니다. 자기 고향이나 자기가 다녔던 학교를 욕해도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가족이나 가문, 고향이나 동문들 살펴보면은요, 욕먹을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욕합니다. 마땅히 욕먹을 짓을 하여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우리 가족이니까 안 돼요. 우리 고향이라 안 돼요. 우리 학교라 안 돼요.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거요. 뭘 증명하는 거죠? 혈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연 중심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듣고 하는 말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그렇죠? 팔이 이렇게 굽잖아요. 이게 안 돼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혈연, 학연, 지연 중심의 관계성을 모두 보여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을 때 보면은 대부분 기왕이면은 자기 친척, 기왕이면 자기 고향 사람, 기왕이면 자기 학교, 동문들 이렇게 뽑아요. 기왕이면. 두 번째로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거나 유익이 없는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중심의 인간관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살라고 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요,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대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 자란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할까요? 우상숭배는요,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에만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였고, 아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뭐 하지요? 맨 먼저 하는 것이 성을 쌓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쾌락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대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요, 네피림 시대를 맞이합니다.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으니 그 아이들이 장부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라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의 배후에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속삭이며, 지 말을 들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그 종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뭔가 정성스럽게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신을 존경하고 그래서 위대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도 이런 종교화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 속에 다 있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 속에 모든 축복과 행복이 있는데 자신의 영광,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사단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사 뭐라고 하는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야 하여 인정에 매여서 아버지 없이 홀로 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조카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나요?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혈연의 정을 끊지 못한 아브라함, 조카 롯을 내어줬는 그날까지 고생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발버둥 쳤던 사울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어요.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중심의 인간관계는 절대 자기 자신이나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상 모든 만사가 순리를 따라 살면은요, 편안하지만 영리로 가면은 고생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답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지만요, 이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서는 저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요. 그 예수님을 본받은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본문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됐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거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간관계로 바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의 삶으로 인간관계가 바뀌려고 하면은 첫째, 근본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이 치유가 되면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성경 보세요. 시편 23편 다윗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 혼인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다 되더래요. 그게 지름길이요. 두 번째로,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동기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시 예배를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바울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어 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기만 하면은요, 인간 관계가 다 풀립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인간관계가 뒤틀렸다.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해 보세요. 다 풀려버려요.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 풀려요. 건강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처럼 복되고 즐거운 이 귀한 전도자의 삶이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아직도 부담이 된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틀림없이 자기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준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데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자신의 인생 바뀌지 않아요. 저도 누구보다 제 기준이 강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기준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일만 내가 했는데, 언젠지 나도 모릅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영적 상태, 내 사고, 내 어떤 생활 습관, 인간관계 다 바뀌었어.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3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 모두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이 체질되도록 일심 전심 지속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요, 6개월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만 하세요. 뭐 3번 하라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한 번씩만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세요. 들을 때 여러분이 하루의 스케줄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들어보시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 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인간관계 바뀐다니까요. 그럼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정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만 갔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사고의식, 우리의 삶의 규모에 이어 인간관계까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맛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하며 정시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줄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 정시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삶의 규모와 인간관계가 바뀌어지는 그 참 전도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